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그가 나를 터치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야곱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 않는가 하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반복하여 죄를 지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없고 남의 사정은 돌아보지 않고 내 유익에만 정신 팔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주장대로 살려는 기질. 야곱의 이름의 뜻이 이와 같은 기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본성대로 살아왔어요. 우리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떨어져 나가려는 기질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날 때 앞서 나가려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탈취자,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감을 이루겠다는 온갖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산이 있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원대한 포부를 자신의 꾀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알았어요. 야곱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축복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꾼이 필요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 아들이었으니까요. 관습에 의해 장자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재산과 축복을 상속받을 수 없으니 빼앗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애는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갑니다. 오늘날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허기진 배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순간 기회를 포착했어요. 영리한 그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마침내 야곱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부터 머리만 잘 쓰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장자를 축복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형 에서의 몫이었지만 야곱은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심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기 그 전까지는 쓰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야곱을 세상을 구원할 파트너로 하나님이 믿고 계시다니 어쩌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그렇게 인물이 없어서 협작꾼, 모사꾼, 거짓말장이를 쓰시게 하다니 왜 하나님이 야곱의 부정적인 성향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보십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야곱 안에 들어있는 무엇인가 잠재력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베드로를 보세요. 겁 많고 비겁하고 갈대처럼 연약한 시몬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변화될 반석과 같은 베드로를 보십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보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내 꼬락서리를 보니 영글로서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시다고 한들 어찌 나 같은
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쓰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에 관한 여러분의 잘못된 개념을 성령께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상처로 울부짖고 몸부림칠 때 한없는 자비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우리의 변절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안에 들어있는 선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기꾼 기질을 가진 자가 변화되면 세상을 바뀌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의 가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가로 세우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셨던 것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 속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붙잡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온갖 추억과 더러움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귀중한 피로 씻음받을 의로운 자로 오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남다른 체험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존 뉴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쓰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뉴턴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생각을 했어요.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지만 6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친척집에 굴러다니며 온갖 구박을 받으며 서러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11살 때 노예 무역선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뱃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타락은 끝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노예 무역상의 포로가 되어 인간 이하의 수모 학대를 당했습니다. 한 번은 주인이 그를 바닷속에 쳐넣고 사고 잡는 작사를 그에게 던졌어요. 그는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증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후에 노예 무역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잔인하게 사냥하여 영국에 갖다 파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풍랑을 만났어요. 배는 파산되고 3주간을 망망한 바다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턴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 하나도 꺾지 않으신 인자하신 하나님, 죄인이라도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죽을 위기에 처한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배가 파손된 지 4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어요.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기질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을 터치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안에 있는 야곱의 본성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붙잡아 파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고기 잡는 그물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포획하여 짐승 우리에 집어넣어 짐짝처럼 뱀이창에 쳐넣고 빵도 물도 제대로 주지 않다가 병들면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노예 상인들의 채찍을 맞으며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하는 애처로운 장면에도 눈 깜짝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시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자 자신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참고 기다린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명적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는 37살의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되어 노예 폐지 운동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가 죽은 지 1년 후에 마침내 노예 제도 폐지법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로운 찬송을 부릅니다. 바로 그 찬송시를 쓴 사람이 잔 루터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빛과 소망의 길을 찾게 해준 찬송입니다. 이 찬양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좋아하는 찬송이며 성악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은 저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기께로 성공하려 했던 야곱보다 인간을 붙잡아다 파는 노예 장사꾼 존 뉴턴보다 우리는 더 나은 존재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저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우리는 저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몰랐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값으로 인하여 뜨거운 지옥불이 우리의 종착역이 될 뻔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때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우리는 눈먼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영적 세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이 떼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후에는 이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위험과 고통과 유혹들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것도 은혜이고 그 은혜가 아버지 집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혈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병원도 심해지고 괴로움만 더해갔습니다. 가졌던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식구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이웃들로부터 철저히 경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고 슬픔과 절망에 쌓인 자에게 기쁨을 주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입니다. 이 여인에게 희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며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갔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 당신이 내 운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인은 기도하면서 군중들 틈을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을 터치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의 믿음의 통로를 타고 그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한한 무력한 상황에서 절망의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이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자신의 무력함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터치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볼에 흐르는 감격적인 눈물이 상상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너는 병에서 놓여났다. 이제부터는 새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 여인이 그동안 예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 만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공로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무 일도 행한 것이 없는데 공짜로 호의로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잔 뉴턴처럼 외친다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천지가 진동할 만한 엄청난 은혜가 바로 당신에게 미칠 것입니다. 설교 한번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수백 번 들어도 10년, 20년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의 차이고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내가 살 길이 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주님, 오늘 설교에서 내게 주시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기다립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으로 주님께서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지요. 주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요. 주님만이 응답이시지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12해 병으로 시달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터치하신 것입니다. 조혜리 음성으로 혈루병 여인의 고백 찬양으로 듣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외치는 목소리, 저기 보이는 예수, 저분을 만난다면 나음을 얻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의 치며 넘어지고 또 쓰러져, 조금씩 더 조금씩 예수께 나가네. 저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나의 아픔은 모두 사라질 텐데,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를 구원하실 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예수의 옷깃에 상한 나의 손을 뻗었네. 이내 나의 몸 깨끗게 되었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터치하실 때 그녀의 인생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질병으로 모든 꿈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던 여인, 구원의 소망이 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깨어지고 넘어져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예삼촌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예삼촌은 야곱으로 인해서 더 부하게 되고 싶어 그를 붙잡아요. 이때 야곱은 그럼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문을 세운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양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야곱은 거대한 불을 쌓고 성공하여 귀향합니다. 그러나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군대를 거느리는 형 에서가 20년 동안의 한을 풀기 위해서 그를 치려고 달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지금 저는 두렵습니다. 나의 형의 칼날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위기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시름을 겁니다. 야곱은 살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 죽을 힘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네. 이 관절을 친다는 것은 터치입니다. He touched the socket of Jacob's hip. 터치. 하나님이 야곱을 터치했다는 말입니다. 허벅지 관절은 인간의 몸을 지탱해주는 중심부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시자 야곱의 본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야곱은 12 아들과 함께 위대한 가문을 세웠습니다. 가문을 통하여 위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 지켜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루려는 소망이라면 모두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었을 때는 내 자신의 방법과 꾀로 살았습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터치하신 후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프린세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세요. 긴 세월을 헛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자도 변화됐습니다. 잔 뉴턴을 변화시켜 유럽의 노예 해방 제도를 폐지하고 그가 지은 찬송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잔 뉴턴과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병든 몸을, 아픔과 고독으로 깨진 당신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찬란한 삶이 당신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설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께로 살았던 야곱을 그리스도의 주상으로 삼으신 주님,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죄인 잔 뉴턴을 변화시켜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추함과 더러움을 보시지 않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야곱의 본성이 깨어지도록 터치해 주시옵소서. 어메이징 그래서 놀라운 은혜로 오늘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through